여러분 혹시 근래에 손편지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편지 여러분 잘 안 써보셨죠? 요즘에는 전자메일을 잘 쓰기 때문에 손편지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전자메일도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SNS를 하죠. 여러분 페이스북 하십니까? 카카오톡은요?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SNS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손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네, 사랑하는 아내에게 받았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냈냐면 12살 난 사랑하는 제 딸이 손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제 생일날 손편지를 보내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 생일날에 저보다 생일을 더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제 딸아이입니다. 제 딸아이가 제 생일 일주일 전부터 손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손편지를 쓰고 있는 거 다 보는데 아빠에게 안 들키려고 어떻게든 숨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생일 당일날 손편지 받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손편지를 받고 너무 좋았는데요. 제 생일이 지나가고 일주일 뒤에 누구 생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 딸아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편지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아빠의 손편지를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선물은 물론이고 아빠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야, 너의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진실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전해준 것이고 그 어머니에게 전해준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대째 내려오는 그 믿음을 디모데가 자신만 혼자 간직하고 있지 말고 그 믿음을 불을 듯하게 해서 다시 불을 지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불처럼 다시 불태우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만큼 더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디모데야, 너희 속에 대대로 내려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불을 듯하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로 디모데처럼 3대째 신앙, 4대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2대째 신앙이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1대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대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후손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1대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한 학급에 한 55명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을 때는 58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크리스찬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급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급식을 먹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너무 배고파서 아침에 다 먹고 나서 점심시간을 또 기다립니다. 왜입니까? 점심에 젓가락만 들고 아이들의 반찬을 뺏어 먹고 밥을 뺏어 먹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믿음의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뭐라고 먹습니까?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점심 식사 기도를 거의 하는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찬을 뺏길까 봐.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른 친구와 다르게 별종이었습니다. 점심밥을 먹을 때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축제와 같은 날이 되어지면 전도축제 하기 전에 몇 주일 전부터 학교의 반아이들에게 전도 초청 카드를 우리 반아이들 책상에 하나씩 놓아줍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저에게 관심을 둡니다.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1년이 지나서 고3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고3이 되어서 학력고사를 보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뭘 치르죠?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의고사 볼 때에 성적을 많이 받게 하려고 컨닝을 합니다. 다 컨닝합니다. 여러분, 저도 시험 볼 때 컨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보는 시험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려고 컨닝을 하니까 저도 컨닝을 해볼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컨닝을 딱 한 번 했는데 제 이름이 윤성필입니다. 그런데 성필이도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더라 라는 소문이 반 전체에 퍼져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없어서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 안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다닐 때에, 지금까지 어렸을 때에 다녔던 그러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생각하고 신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한 번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다 생각하고 이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올라갔는데, 둘째 날, 셋째 날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째 날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무나 눈물이 흐르고요, 밤을 새면서 기도해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한 후에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수업을 받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아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옆집에서 교회 나가자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줘야 하지 않겠니? 이제 네가 졸업하면 목사가 될 것인데 내가 교회 나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주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가주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시간이 지나서 목양을 잘 받으시고 믿음이 좋아지셔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은사를 불을 듯하게 일으켜 준 것처럼 나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좋은 아내를 따라, 믿음이 좋은 남편을 따라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 주시는 것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시겠지, 언젠가는 내 아들이 교회에 나오겠지, 언젠가는 내 딸이 교회에 나오겠지 하면서 위안을 받고 시간만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 안에 있는 믿음에 불을 일으켰듯이 먼저는 내 안에, 그리고 자녀들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은혜 속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들의 나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들의 아이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자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기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야 하는 거 다 알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은 시간을 내어서 잠깐 기도하고 가기 이전에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는가? 라고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간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해 보았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써내려간 로마서를 아십니까? 네,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6절도 아십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능력이 되는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67년도 스웨덴의 물리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노벨상을 제정했고요. 그리고 이 노벨이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라고 고민하기 이전에 나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여러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지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외에 또다시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 배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또 전수해주고 대대로 이어주는 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믿음을 전수해주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말씀 2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있을 텐데요. 파주 지역도 지금도 농사를 짓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땀이 날까,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에, 땀을 흘릴 때에 얼음이 잔뜩 들어간 얼음 냉수를 한번 마시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답한 마음이 해결됩니까? 이렇게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보실 때에 얘들아,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부족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성필아, 너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사니? 좀 잘할 수 없니? 라는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못 가르쳐 주는 이유는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밖에 나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짜증난다, 너무 덥다, 쉬고 싶다, 빨리 휴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여름하면 성경학교 수련회가
떠오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일날 1시간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늦게 들어가서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기도도 잘 못하고 찬양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두어 번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다음 세대 갈 아이들이 없다, 수련회를 갈 아이들이 없다, 이미 다 장성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가 친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불러준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아들아, 딸아라고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휴가나 빨리 가고 싶다, 성경학교 빨리 끝내고 수련회 대충 빨리 끝내고 휴가나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소망교회를 사랑한다면 한소망교회 안에 자녀들이 있다면 휴가나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에 물놀이만 기억하고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분들 중에는 이러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젊었을 때에는 돈을 버느라고 즐기지를 못했다, 누려보지를 못했다, 쾌락을 누려보지 못했다, 수련회 가는 것 또한 믿음 생활하는 것 시간이 많으니 누릴 것은 다 누려보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와서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는 분들은 우리 10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 내가 선택받았으니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쾌락을 다 누려보다가 죽기 전에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떠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는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갑자기 담도암에 걸리셨습니다. 담도암은 고치기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 안 되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장로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투병생활 하실 때에 교회에서는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축제하는 당일날 그 장로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불신자 2명 전도했어요. 그러시면서 기쁜 얼굴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장로님에게 왜 전도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몸이 아프고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2명을 전도해 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평상시에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신앙교육을 잘 시키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교육을 시키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고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할래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래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친아들도 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우리 한소망의 아들과 딸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믿음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모와 자녀 간에 끈끈해지고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 한소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귀한 믿음을 전수시켜 준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